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라 속히 오면 내가 저희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마감을 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할 자와 함께 문안을 받아야 할 자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위로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셨으니 우리에게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위로를 받고 또 문안을 받고 문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받은 자로서 또 위로하는 자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에 있어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결론은 그리고 결국 끝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결론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그 매듭을 이렇게 짓는 걸 보면은 그 바울의 그 심령들이 그 마음들이 그대로 그 사람이 담아 있거든요. 제가 이 서신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가장 내가 좀 부러워했던 부분들이 이 서신서 끝부분들이에요. 끝부분들. 이건 뭐 별로 사람들 별로 크게 취급을 안 하는데, 저는 되게 이걸 크게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 서신서를 끝내면서 누구누구는 알아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것이 뭐냐면은 바울의 마음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뜰 밖이 있고, 뜰 밖은 완전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그 성막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스라엘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도 세 부류가 있어요. 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아 할 때가 있고, 청년들아 할 때 있고, 아비들아 할 때 있고. 아이들은 뜰신앙이 뜰신앙, 청년들은 뭐냐면 성소신앙이고, 아비들은 뭐냐면 지성소신앙이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려갈 때 세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아낀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은 지성소신앙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모든 걸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맡아서, 이 사도 요한은 태초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게 지성소 신앙을 상징을 하고. 그 다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 다니기도 할 때는 이거는 성소 신앙을 상징하고. 나머지 이름 없는 그런 그 제자들이 있죠. 성경에는 그냥 12제자로만 되어 있고, 이렇게, 그게 이제 뜰리 신앙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이 과정이 그 과정이 있어요. 제가 오전 시간에 못 짚어드렸는데, 20세 이상 계수하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있고 20세 이상이 있고, 그죠? 20세 이상이. 20세 이상이라는 얘기는 20세 미만이라는 얘기는 어린아이라는 얘기,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얘기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곧 뭐냐? 이들이 곧 뭐냐? 전쟁하는 자들이. 이건 은혜 아래 들어간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쟁은 율법 아래서는 안 해요.
은혜 아래로 옮겨지면 거기서 비로소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구분을 할 때 20세 미만이 있고 20세 이상이 있고 또 30세 이상이 또 있거든요. 제사장들은 30세 이상이 돼야 되고 20세 이상은 성막에 그냥 수정 들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단계를 봤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 얘기는 이게 성막으로 따질 것 같으면 성소신앙이 돼야 돼요. 성소신앙이. 성소신앙은 곧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한 비밀을 다 맡은 자가 되어버려요. 맡은 자가.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취약해가지고서 청년들이 돼가지고서 아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아비의 자리로. 그 아비의 자리로 나아가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 그 은혜들을 오롯이 읽어내게 돼 있어요. 읽어내게 돼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교회에서 신앙이 이제 경륜을 많이 쌓여서 산전수전을 겪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속이 깊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그런 사람만 봐도 그냥 가슴이 이렇게 좀 흐물흐물해지고 하는 좀 따뜻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청년들 신앙같이 있을 것 같으면 말은 많고 하는데 실수가 많아. 잦아. 실수들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신뢰하지는 못한다. 오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마감을 하잖아요. 지금 올해 65강째인데 마감을 하는데 히브리서를 이게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인들. 그럼 히브리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을 넘어온 사람이 있죠. 강을 넘어온 사람. 여기에서 히브리인들은 이 히브리서 전체 이 내용을 따질 것 같으면은 무슨 강을 넘어왔냐? 율법의 강을 넘어온 사람이에요. 율법이란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율법이란 강을 넘어온 사람일 것 같으면 이제부터 이들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 은혜 아래로 옮겨진 것은 뭐냐?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과 똑같은데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전쟁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훈련받는 곳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군사로 훈련되어 가는 것이 이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광야인데 이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로 이렇게 옮겨졌을 것 같으면은 그럼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이들이 여호와의 군사가 되어 가지고서 싸워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가 내용이 전체가 뭐냐? 전체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서 구약을 모든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근데 너희들이 그 그림자 세계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잖아. 넘어왔어.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너희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은혜 아래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은혜 아래 들어왔을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겠어요? 누구겠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죠. 바울이 누구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공격을 당하죠.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은혜 아래로 넘겨져서 공격당하니까 이게 고난이 힘들고 이러니까 다시 뭐하냐 돌아가는 일들이 있단 말이야. 다시 그들과 뭐하냐 화친정책을 써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을 이게 타협은 허락하지 않아요. 타협이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고난 당하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 신앙을 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 때문에 고난당하고 했던 그러한 그 고난당하는 그러한 그 히브리인들에게 뭐하냐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서 힘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여 힘을 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를 가진 자들이 너희들은 실상을 가졌는데 실상에 속한 자들이 왜 그림자에 속한 자들의 그 핍박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그걸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아직까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이 그런 모습이 있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니까 참 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른같이 강고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지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려도 흔들리질 않는다니까. 이게 그렇게 서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것 같으면 주변에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물결 따라 움직여 버려요. 주변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눈치를 살펴가지고서 말이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안에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광야를 통해서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부딪혀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부딪혀가면서. 제일 좋은 신앙은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결국 내 인생 하나님하고 확 맡길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신앙이에요. 온실 속에 화초는 좋지 않아요. 보기는 아름다운지 몰라도 화초는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 들에서 자란 것들이 그게 힘이 있거든 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야생화같이 그렇게 키우지 온실 속에 화초같이 키우지 않아요. 훈련을 받아가는 훈련을 강도가 세게 받아야 되겠어요? 약하게 받아야 되겠어요? 감독하고 선수가 있어요. 감독은 훈련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약하게 시키려고 하겠어요? 세게 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세게 시키려고 그러겠죠. 선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독은 옳은 유능한 감독은 선수를 살피지 않아요. 선수의 입장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선수의 입장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유명한 명의들은 환자 입장에 서 있으면 안 된다니까. 선수고 환자들은 전부 자기 사정에 이래가지고 좀 살살해 주세요. 살살해 주세요. 어떻게 생명을 다루는 게 살살할 수가 있냐고 그게. 그래서 유능한 감독들은 독해요. 독하다는 얘기가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훈련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시킨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분들은 다 선수질을 겪어 와가지고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선수들은 강하게 키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그렇게 몰아치는 것들도 결국은 그들을 강한 군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강한 군사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겠다?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직족들이 탁 버티고 있는데 실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군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하고 쟤들은 거인들이 있다 이제는. 그럼 그 거인들 상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쪽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떤 있어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느냐? 양떼를 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걸 거기서 몸소 배워간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양떼를 치면서 곰이 양떼를 물고 갈 것 같은 그 곰의 아가리를 찢어서라도 그 양떼를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했어요. 실제 팩트예요. 은유가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않고 한낱 개로 취급을 하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저들보다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개로 보였다는 게 다윗의 눈에 개가 보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볼 때는 그건 개라는 거예요. 개. 그게 다윗은 그 여호와를 모시고 있으니까 거기 살고 있으니까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배운 거예요. 형들은 왜 골리앗을 두려워했느냐? 양떼를 안 쳤어. 형들은 집안에서 편안히 살았어. 근데 이 다윗은 형들은 집안에 편안히 살 때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그래서 곰들과 싸우고 사자들과 싸우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실전 경험을 갖게 된 거예요. 실전 경험을. 그 실전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전쟁인데 골리앗은 똑같은 골리앗인데 형들은 벌벌 떨어가지고서 막 난리를 치는데 다윗은 자신감에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갈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그럼 그 다윗의 그러한 그 능력이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느냐? 경험이에요, 경험. 광야는 뭐 하는 곳이다?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경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스킨십 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스킨십이 일어나야 된다. 경험되지 않는 신앙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고맙고 감사하다니까. 산전수를 겪어오면서 이 과정을 별 희한한 것들 다 겪으면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없었을 것 같으면은 유학할 거예요. 이렇게 못할 거예요. 어떤 데 보면 참 이단 소리 듣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은 유약한 모습으로 훈련시키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동화방송에서 나오는 강철 부대라는 게 있어. 그거 보시라고. 야, 옛날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비웃는다 이거지 지금. 그 강철 부대보다 강인하고 그게 그 사람들은 훈련으로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훈련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강철 부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한바탕 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 증인이 돼가지고서 그럼 하나님 지금 열심히 지금 두 증인 되기 위해 만들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럼 두 증인들이 먹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의 건밖에 없어요. 말씀의 건밖에. 어차피 말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다 그래요. 이한검이.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입에서 그 칼이 나온다 그러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 귀신을 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쫓아낸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가 마지막 때 전쟁에서 이기는 권세의 말씀은 뭐냐. 강력한 말씀. 이게 숯불에 구운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숯불구이. 볶은 곡식. 그래서 이새가 자기 자식들이 전쟁에 가 있을 때 다윗을 통해가 뭐를 보내느냐. 볶은 곡식을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네 형들한테 볶은 곡식을 갖다 주라고. 다윗은 그 볶은 곡식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손에 받아가지고 갖다 줬어.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볶은 곡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창세적 언약은 끝이에요. 이거 끝. 더 없어요. 이거 더 없다니까. 그래서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 강력한 말씀을 준다는 얘기는 저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어린애 있을 것 같으면은 강력한 사람 보낼 필요도 없죠. 그냥 가가지고 지계약대 간에 줘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 되지죠. 강한 놈이요. 나중에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사회 현상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즘에 나오는 좀비 영화예요. 좀비 영화. 예? 요즘 영화 보는 거 나오는 거 보세요. 거의 좀비 영화예요. 저희 좀비. 대세가 그게 곧 뭐냐? 귀신의 세력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발악을. 왜 그래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딱 붙잡아 가지고서 말씀 먹이는 거예요. 딱 먹여가지고 한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은 강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받아야 돼. 예? 흐물흐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에 있다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개인 교습을 시키잖아요. 반드시 광야 신앙 다 필요한 거예요. 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광야에 나가야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서 어디 도망갈 때도 없고 어디 한탄할 때도 그게 여러분들이 광야예요. 광야. 그때 길 하나밖에 없어. 저 위에만 문이 열려 있다니까. 하나님 다 막아가지고서 이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만나야 돼요. 아멘? 또 이러면 대답 잘 하세요. 이렇게 만나면 우로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면으로 이렇게 막히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그렇다니까. 우리가 내가 믿을 구석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쌀 한 가마에 있는데, 아이고, 응?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하고,
쌀이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절박하겠어요? 다 떨어가 절박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기도를 설렁설렁 하는 기도를 원해요? 절박한 기도를 원해요? 이 논리가 이상하게 끌고 가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광야에서 애굽에서도 섬기면 되잖아. 애굽에서. 그 고센 땅에서 하면 어때요? 근데 꼭 그리를 끄집어내야 되냐고.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하늘만 열린다니까. 다른 데는 안 열리고 하늘만 열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힘들 때가 뭐냐? 하나님 가장 가까울 때예요. 아이가 가장 아플 때가 뭐냐? 엄마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끙끙할 것 같으면 엄마는 절대 안 떠나요. 다 모든 촉각이 그리 다가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뭐 해도 빨래를 해도 그리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걸 안 그러겠냐고. 애미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만 못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딱 그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저놈 찾나 안 찾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런 경험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처음에 몰랐을 때하고 복음 알았을 때하고 했을 때는 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이걸 교회를 잘해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잘 세워가지고서 흔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예배당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세워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내가 목회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걸 배웠어요. 목사 안 해도 된다는 걸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꼭 목사를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건 구원받은 자로서 이건 목사를 하고 안 하고 이건 내 권한이 아니고 주께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밤낮 뭐 머리 싸매고 하겠는데 이거는 공부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늘 그래요. 그런 얘기가. 교회 문 닫지 뭐 안 되면 문 닫는다. 문 닫는다. 내가 뭘 하대로 쓰니까. 내가 그랬잖아.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딱 이렇게 거기 잡으니까 이게 복음이 내 안에 확 오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안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해요. 하게 하는데 그런 배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을. 그런 배짱을 갖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교인들하고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딜을 안 한다니까.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인정머리 없고 그렇겠죠. 그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목회는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정을 하는 것이지. 아멘? 목사의 임무는 여러분이 믿음 좋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게 유능한 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감독.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자가 자기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옛날 같으면 어려운 일 같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럴 텐데 자기가 그 경험된 거 하나님 있을 것 같으면 누구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안 주겠느냐고. 정욕으로 구하지 마세요. 항상 먼저 구할 것이 뭐 그날 그 의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밑에 건 자동으로 풀려진다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들이 자꾸만 경험돼지고 이게 축적이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뭐가 되느냐. 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확 딱 믿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환경을 이기게 된다니까. 아멘?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다시 돌아가느냐? 그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핍박받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서 히브리서를 줬는데 히브리서를 마감을 하면서 내가 굉장히 은혜 받는 게 이거예요. 디모데가 나온다니까. 디모데. 왜 여기에 디모데가 나오냐고. 디모데가.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2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래가지고 다시 마음의 갈등을 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막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피브리서를 편지를 쓰고 나가지고서 내가 디모데를 너 데리고 갈게. 디모데를 데리고 갈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을 문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존재이길래 디모데를 지금 데리고 가서 너희들을 위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여기서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뭐냐.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다고 지금 풀려난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옥에 갇혀있다.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혀있다 풀려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 풀려난 그 디모데를 데리고서 히브리인들을 위로한다는 얘기는 복음이 이런 것이야. 복음을 받으면 이런 것이야. 옥에도 갇히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그럼에도 반드시 복음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 가기까지 하나님께 지켜준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들어갔다가 나온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가지고 위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안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에요. 가장 아끼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를 일컬어가지고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런다. 그럼 디모데가 처음부터 이래야 되느냐? 아니에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제가 유대인들 그 세계에서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일 것 같으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유대인의 그 적통을 누구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계예요, 모계. 아멘? 이게 구약의 야곱에도 볼 것 같으면 야곱의 12자식이 있는데 모계에 따라서 그게 있어요. 진짜와 참 아들과 서자로 구분이 된다니까. 야곱이 하란에 가가지고서 종살이를 할 때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가지고 막상 결혼을 딱 하니까 라반이 누구를 주느냐? 언니를 줘버려. 레아를 줘버려. 야곱이 따지는 거예요. 나는 동생을 사랑했는데 왜 언니를 주요? 그러니까 라반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이 동네 풍습이 언니 먼저 주고 동생 나중에 간다. 그럼 언니는 뭐예요? 야곱이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하지 않은 자지요. 그지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그 동네 풍습에 따라 가지고서 언니를 줘버렸어. 여기 전부 복음 이야기. 예수님께서 야곱을 예수님으로 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럼 레아는 뭐가 되느냐?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레아와 라헬을 두 언약으로 보시라고. 두 언약으로 보면 언니가 레아잖아요. 그럼 언약이 먼저 준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럼 율법으로 난 자들은 유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레아의 족속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을 통해서 낳아진 자식이래야 돼. 라헬을 통해서. 근데 그 라헬을 통해서 이 라헬은 누구를 상징하냐? 레아는 육을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하고 라헬은 뭐냐? 은혜를 상징하고 영을 상징하는데 영을 통해서 낳아진 자라야 뭐가 되느냐? 유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라헬이 육적인 야곱으로부터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고서 합한체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게 요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냐? 은혜 아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뭐를 받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게 우리 신앙의 순서라는 거, 순서. 그래서 우리도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다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은혜를 옮겨지는 거예요. 레아가 라헬 되는 거예요. 아멘? 레아가 라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옛 사람은 레아고 새 사람은 우리가 맞는 거 지금 바로
어떤 데 보면 거꾸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라헬이 되어야 된다니까. 자, 보세요. 레아의 자식들이 누구를 버리냐? 라헬의 자식을 버려요. 여기 육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께로 보낸 진짜 유대인은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버려졌어. 요셉이 버려졌어.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것은 왜 그러냐? 장차 기근 속에서 여러분들 살려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죽였느냐? 예수를 죽인 그놈들을 살려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히다니까.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서 나중에 형제들이 왔을 때에 전부 그 형제들을 어디로 초대하느냐? 자기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 식탁으로. 자기 식탁으로 초대해서 자기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자기 살 피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돼, 이놈아. 이거 먹어야 너희들이 살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한 몸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줘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이거 먹어. 그래, 니들 나하고 한 몸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이거 디모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모계혈통이라고 해요. 모계혈통. 어미에 따라가지고 진짜 가져가려는 거. 이거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잘 보세요. 예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신들은 이게 뭐냐? 레아 같은 거예요. 이해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입장이라 생각했을 때에 유대계통 유대인들은 모계라 그랬어요. 모계사회라 그랬어요. 어미에 따라가지고 유업이지 아들이고 서단지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가 곧 뭐냐? 라헬과 같은 거예요. 그 예수로 나아진 자들만 뭘 받냐? 유업을 받는 거예요. 예수 위에 다른 신들, 마호메 신이, 부천이 이런 것들은 전부 레아. 이건 세상 잡다한 신들이에요. 그거는 백날 나와봐야 없어요. 유업 없다니까.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진 자들이 곧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그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엄마 유니게가 히브리 사람이라. 유대인이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그러잖아요. 내 어미 유니게와 내 외조부 누구죠? 로이스? 유니게와? 아이고, 이럴 때는 한번 봐야 된다, 이름을. 로이스잖아. 외조부 로이스 맞잖아. 맞긴 했는데 왜 또 아니라고 그랬죠? 유니게하고 외조부 로이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것도 초상학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자식을 낳을 것 같으면은 전부 어미들이 젖을 먹였어. 이거는 그냥 젖이 아니에요. 어미를 먹이는 거예요. 어미를 그 아이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엄마의 스킨십을 하면서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받는다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여자들이, 애미들이 미용을 위해 가지고 젖을 안 먹이고 뭐를 먹이냐? 짐승젖을 먹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엄마의 그 따뜻한 품과 그 박동소리 들어가면서 자라야 아가 안정이 되고 사람이 되는데, 이거 없으니까 애들이 먹으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젖병 물고 먹으면서 불안해요. 그래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새끼들은 짐승을 키우고 있다. 짐승으로. 짐승은 애미애비 몰라봐요. 시대 걸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 보세요. 교회가 진짜 예수의 젖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의 젖을 먹이지 않고 짐승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애매비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로지 뭐냐? 저 위에서 내는 그 말씀을 먹여야 돼. 여기에 물 타지 말고 계속 이거 먹여야 돼. 이거 먹여야 돼. 제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먹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스킨십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킨십이.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듣고서
그 마음을 알아가야 돼. 이 알아가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뭐냐,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쟁터고 던져놔도 다윗과 같이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된다니까. 그거 안 되면 다 넘어져 버려요. 다 넘어진다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강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 살아남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강한 군사가 되어야 돼. 강한 군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먹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 지금 이 히브리서에 쓰는 이 히브리인들이 이게 없으니까 잠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이 디모데가 원칙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정통성으로 따질 것 같으면 양쪽 부모가 다 유대인일 것 같으면 정통성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는데 실제 이렇게 태어난 이 디모데가 누구를 전도하느냐, 누구를 가르치냐, 유대인들을 가르친다니까. 아주 역설이죠. 이게 곧 지금 이 시대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방인 교회가 원래 육적 실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아멘? 지금 우리 울산 목양교회 이방인 교회 맞지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원래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뭐 하느냐?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첫째가 나오는 건 다 타락해, 다 타락해. 이 타락하는 것을 누가 살리느냐? 둘째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장자는 다 타락하고 차자가 살리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고 에서와 야곱이 있고 분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고 사울왕이 있고 다윗왕이 있고 이해되죠?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고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 우리가 지금 둘째라 둘째. 차자라니까 차자. 아멘? 근데 꼭 우리를 공격하는 놈 누가 공격해요? 장자들이 공격하죠. 그죠? 뭘 가지고? 혈통과 가문을 가지고서. 이 세상 조건이잖아, 세상 조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올 것 같으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뭐냐? 세상의 정통신앙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제가 창세전 언약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도 이걸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성경을 봤단 얘기예요, 안 봤단 얘기예요? 봤지, 봤는데 뭘만 봤냐? 소경으로 본 거예요, 소경으로.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다. 그럼 창세전 언약 뭐가 문제인데?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나온다니까.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정나훈 목사님이 이단인가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정나훈 목사님이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런데 희한한 용어들을 들고 나오면 조심하세요. 졸지에 희한한 용어가 되어버렸다는 게 창세전 언약이. 그래 맞다. 난 희한한 용어를 가지고서 예? 이 장자들을 내가 그걸 살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탁 오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도 그게 막 격동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저러는데 어쩌가겠어 어쩌가는데. 희선인지 선인지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지금. 디모데를 탁 데려가 가지고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이 디모데가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되어 가지고서 그런 자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뭘로 삼았느냐? 믿음의 아들로 삼아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이 디모데를 가지고 너희들 위로를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 풀려난 사람이 가는 것 그 자체가 유대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이죠. 그 조금 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데 그 도망가고 그렇게 하냐? 얘 한번 봐봐라. 얘 봐봐라.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사랑해서 향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사귐을 가져도
지성서 사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성서 사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뜰신앙 사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지성서의 신앙이에요. 이걸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 멘토와 멘토리라고 그래요. 멘토와 멘토리. 멘토와 멘토리는, 멘토는 뭐냐? 영적 스승이에요. 멘토리는 뭐냐? 영적 스승이 믿음으로 낳아진 아들이에요. 모든 걸 그대로 주는 거예요. 요게 시조가 뭐냐? 예수님과 제자예요. 예수님과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줬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진짜 비밀을 맡은 그 제자는 누구냐? 사도 요한인가, 사도 요한. 제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거기 제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이거 본문은 적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세요. 13절에서 보세요. 13절에서 몇 절을 보느냐? 15절까지 보세요. 15절까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전에는 제자들은 뭐가 되느냐? 친구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종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알려줘도 몰라요. 비밀도 이야기해줘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쑥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친구는 목숨을 위해서 걷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지성소 신앙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냐? 하늘의 비밀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줄게. 언제? 성령이 와야. 성령이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여기가 지성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멘? 이때 이 안에서부터 뭐가 되느냐? 하늘의 비밀들을 성령이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준단 말이죠.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곧 누구냐?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거예요. 진짜 제자. 이렇게 될까 하면 예수는 멘토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뭐가 되냐? 멘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을 뭐라 그러냐?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디모데하고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반드시 바울 혼자 독단적으로 쓰지 않고 디모데와 함께 공동 저자를 해서 막 편지를 보내는 게 이게 6편이나 된다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뭐냐? 이 디모데를 가장 신임해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봅시다. 19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이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지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게 곧 뭐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만큼은 내가 신임하는 자다. 이보다 더 신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의 자격으로. 그럼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분신과 같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동안 바울과 디모데는 늘 함께 뭐 했어요?
복음 안에서 뭐 했어요? 교제가 된 거예요. 감동이 안 되세요, 이런 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하고 할 것 같으면 이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많은 사귐을 가져야 많이 알지. 멀찍이 따라다녀야 어떻게 알겠냐고.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바울이 빌립보에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위로를 못하고 뭘 전해주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 신복과 같은 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쉬운 얘기로 바울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했어요. 그런데 그놈들은 자기 신변의 위험이 오니까 다 도망갔는데 디모데만큼 내 복음과 함께 뭐 했다 그래요? 수고하고 함께 했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니까. 설렁설렁해서 믿을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 이 장세 언약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저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내 심중에 있는 거를 모든 걸 다 토해내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멘토와 멘토리지요. 저는 참 과거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처음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멘토가 없는 것이 가장 서러웠어요. 내가 누구를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게 없어. 누구에게 배울 사람도 없고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들은 거는 있지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멘토 삼을 만한 사람을 내가 없어. 그게 난 슬픔이었다고. 이게 슬픔이었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껴졌고, 와, 내게는 이런 사람이 뭐 귀한 목사님이 없을까? 누구 좋은 목사님 좀 이렇게 하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을까? 그 내가 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들이 아쉬움들이 있어가지고서 내 스스로는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가지고 요런 멘토로서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은 돼 있을까? 이런 것들은 내가 늘 염려하는 거예요. 혹여 뭔 말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모르겠다 지금. 바울은 보세요. 디모데하고 바울은 서로가 서로의 위로자예요. 바울도 외로워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 바울의 심정을. 근데 누가 알아주느냐? 디모데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나이도 어려. 어떻게 이걸 알아줘요? 복음 안에서. 한 복음 안에 딱 서 있으니까 오로지 관심이 뭐냐?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다시. 저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너희에게 할 줄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그러잖아요. 아닌데 이게? 이게 아닌데. 1절 왜 거기 나오는 거? 2장 21절.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다 그러죠. 이게 지금 뭐예요? 나왔는데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온전한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울의 관심사는 뭐예요? 오로지 예수에게 관심 있는데 바울을 찾아오는 인간들이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고 우야면 목회자 합니까? 이따위 관심을 가지고 있어. 쉬운 얘기로 어떻게 하면 교인들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목회자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울도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다시 보세요. 21절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의 아비의 형같이 나와 함께 뭐를 했다?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디모데의 관심은 뭐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죠. 복음만 외치는 사람에게 복음만 관심 있는 사람이 만날 것 같아. 이것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다리라고 한다. 아다리. 이런 아다리가 일어나야 돼. 이런 아다리가. 여러분들도 친구 만날 것 같으면은
복음으로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시잘데기 없는 세상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만나봐야 머리만 아프다니.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 만나봐야 다 소용없어요. 성령으로서 하늘의 기운을 받는 사람은 관심사가 오로지 뭐냐? 예수에게 관심이 있어요. 신앙생활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운이 아니고 거짓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땅의 기운을 받고 사는 사람은 오로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할까 이거. 그게 놀러 다니는 이해는 새벽같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30년 거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경험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안 나와도 어디 야외에 간다고 같으면 새벽같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민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땅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그러지 뱀은 뭘로 느낀다고? 배때기로. 배로 하지 말고 뱀은 배때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땅에 착 붙어 있으니까. 땅에 진동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전해지는 이 공기로 전해지는 이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때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귀머거리 독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머거리 독사. 못 듣는 거예요. 그래 신자는 뭐냐? 땅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땅의 진동을 몰라. 어디가 좋고 뭐 이런 땅에 관심이 없어. 어디가 돈 많이 번다 하더라. 어디가 좋은 게 있다 하더라. 어디 놀러 다니는 이런 관심이 없어. 오로지 관심이 뭐냐? 위로부터 오는 소식 듣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는 게 신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뱀 새끼인지 아니면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놀러 가라면 같으면은 정말 다 하면서 말씀 듣고 뭘 이 은혜 받으려 할 것 같으면은 게을르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가치가 그런 거예요. 땅의 가치가.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사귀었는데 그들은 전부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재벌 아들이 있을 것 같으면 아들이 좋아야지 재벌 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좋으면 안 되잖아. 그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돈 들어서 성령에서 이뻐지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 누구 사냥하려고? 돈은 가지고 있는데 대가리 빈 놈들 사냥하려고. 그럼 돈은 있고 대가리 빈 놈들은 누굴 찾느냐? 인조인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쁨이 뭐냐? 좋은 신랑 만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돈을 주고서 그 여자를 사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누구를 산 거예요? 그 남자를 산 거예요? 돈을 산 거예요? 그럼 돈 떨어지면은. 그게 지금 이 시대라니까. 왜 한국 사회에 이혼을 10쌍이 결혼할 것 같으면 6쌍이 이혼한다 그래요? 이 왜 그러냐? 조건 보고 하기 때문에, 조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조건을 보고 쫓아갈 것 같으면 결국에는 이용을 하죠.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날 쫓아왔는데 다 이용하려고 그랬지. 진짜 이 복음에 희노애락 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디모데였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 그러는 아들. 아멘? 그래서 디모데에게 모든 걸.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목회서신을 써줘요. 목회서신. 이곳 뭐냐? 너는 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력자. 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응? 나는 저 사람을 동력자라고 여기서 접근했는데 저 사람은 동력자가 아니고 이혼같이 가서 빼내먹는 사람이었어요. 저 이런 사람한테 배신 몇 번 당했거든, 이게. 관심사가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결국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책으로서, 관념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에게 붙잡혀서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배신 못 해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 못 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마감을 하면서 내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 데리고 나도 갈게. 너희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받으니 아프지? 나도 유대인 아니가. 나도 유대인인데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서 아픔 겪었어. 근데 그 아픔을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는 이방인이었는데 음이 따라가지고 유대인 됐는 가지고서 지금 이 복음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 3자를 가지고서 그들과 같이 문안하겠다는 거예요. 문안하겠다. 문안은 보세요. 한 팀이래야 문안이 돼요. 예수님께서 70인 파송을 할 때 그러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라 그러죠. 그죠? 영접하는 집. 영접하는 집은 자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복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을 영접한다. 누구 계세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지. 천국 소식 듣고 싶은 사람이지. 아멘?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했어. 그럼 라합은 이 여리고가 승승장구를 바랬어요? 망하기를 바랬어요? 망하기를 바랬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보낸 첩자를 영접을 하잖아. 그럼 라합은 여리고에 뭐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비주류죠. 언제라도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에게는 여리고가 중요하잖아요. 망하든 말든 관심 못하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여리고라니까, 여리고. 아멘? 그래서 여리고인데 하나님께서 보낸 정탐꾼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낸 제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제자들이 그 정탐꾼들이 그 라합에게 뭐냐? 붉은 줄을 하나 주고 내려갔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그 정탐꾼 만난 증표가 뭐냐?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이건 누구만 알아요? 그 붉은 줄의 비밀을 누구만 알아요? 두 사람만 알지. 정탐꾼하고만 그 사람만 알지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부터 받은 그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하고 예수님만 알아야 된다니까. 아멘?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라합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라합이 가족이 있다 생각합시다. 라합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으니까 가족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여리고 망한대. 조심해라. 여리고 망한다니까. 그분들 왔다 갔다. 곧 망한다. 내가 그 소식 들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를 철수하는 자세로 살아야지. 땅 샀겠어요? 여리고 관심이 없죠.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된다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이 땅을 잠깐 떠날 자세로 해야 돼요. 아멘? 여리고성에 기생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미련이 있겠냐고. 우리 신자들이 그래요. 신자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야 된다. 미련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요 중간 요걸 통해 가지고 둘이 뭐가 되냐?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결국 예수를 통해 둘이 붙어 버린 거예요. 예수를 통해 가지고 붙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 서 있는데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백이고 천이고 다 붙는다. 하나로. 전부 붙어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걸 교회라 그런다니까.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제가 창세전에 감춰진 뭡니까? 창세 언약을 깨닫고 이걸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듣기 좋아가지고서 지금 모여드는 거잖아요. 경산이고 포항이고 대구 부산이고 어디 모여들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공통분모 딱 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사정 다 잘라버리고 내가 교회 온 것은 경산에서 여기 온 건 창세전이랑 복음 들으러 왔지. 그렇잖아요. 누가 쓸데없는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그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복음 들으러 왔지. 아멘? 교회 안에서 이 관심이 없고 엉뚱한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니까.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고. 관심사를 그 사람이 대화는 말이 그 사람의 정체적 신앙관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보면은 그 사람 신앙이 딱 드러나요. 그럼 그 남들을 볼 것도 없고 먼저 여러분이 안에서 뭐가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입만 열면 가라사대 해가지고 복이 나오듯이 천국의 복음이 나오듯이 여러분들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창세기 언약이란 복음이 나와야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양보를 못해요. 이거는 유일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랬죠. 내는 유일하지 않아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완전하다니까. 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아멘?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할 거더라면, 우리 형제 맞구나 해가지고 같이 입하고 하시라고. 밥도 사먹고, 사주고 말이죠. 아멘? 그러니,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는 복음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디모데에게 줘버리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대로 받아가지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물려주잖아. 바울은 잡혀 올라가 버리고.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나도 어디 잡혀가지고 갈 때, 여기를 누구한테를 이게 해줘야 되냐. 내가 지금 은밀하게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가동하고 있어. 김영래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독수리 오영기 그만두고 신학교 보내가지고서. 왜 집사님이 아멘을 하는데? 이 복음이, 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하나 되어가지고서 서로서로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해야죠. 아멘? 그렇게 이해해가지고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예수님 올 때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창세기 언약을 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저하고 똑같은 사고를 가진 그 페르소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가장 좋은 게 그 교회 안에서 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후계자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외부에서 오면 안 돼요. 외부에서 오는 거다. 제 소망이 거예요, 소망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멘토와 멘토리가 돼가지고서 바울과 디모데 같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미는 자식에게 젖을 먹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식은 먹을 때 기분 좋고. 이 관계라니까, 이 관계.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멘토와 멘토리 관계가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다 있는 것이 많이 있다니까. 이드로하고 모세 관계도 그래요. 이드로하고 모세 관계도. 모세가 왕궁에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이드로한테 그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이드로의 양을 치지요. 그럼 이드로의 그 사고가 이게 제사장이거든. 이드로의 그 모든 사고를 지금 모세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입시키는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자기 딸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가족을 만들어. 이해돼요? 딸을, 아까 이게 유대인들은 모계사회라고 그랬으니까, 모세 맞지? 모세가 이드로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드로의 가족이 확 돼버린다니. 그래서 이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양떼를 치라 그런다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고 앞두고 나가지고 베드로 보고 부활해서 나타나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지요. 누구 양? 예수님 양이에요, 예수님 양. 그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거 똑같지요.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게 이드로하고 모세 관계는 뭐냐? 멘토와 멘토리 관계. 이거 하나에 하나. 그 다음에 또 나타난 것이 모세하고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를 뭐라 그러냐? 모세 부속된 자라 그래. 모세 부속된 자. 이건 모세 품에 있던 자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 품에.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했듯이 여호수아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하냐? 가나안 땅으로 싹 데려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요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한몫 같은 모습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나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고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또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 창세기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그냥 여러 중에 하나로 보지 마시고
아, 이거는 온리웨이구나. 이거 온리웨이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아니, 솔직히 제가 한번 좀 바울처럼 큰 소리면, 내가 여러분들 돈을 탐했어요? 내가 언제 여러분들 뭘 뺏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오로지 하나, 장세 그냥 하나에 하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뭘 가진 걸 탐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오로지 하나,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주고 싶은 거예요. 주께 받은 것을 가지고 줘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체가 돼가지고 그 몸에 모두가 합작이 돼가지고서 전부 그 예수의 핏바람 거물, 이때는 거물이 좋은 거물이에요. 예수라는 몸에 달라붙던 거물이가 돼가지고서 그 예수의 피를 다 빨아먹어가지고서 이게 완팀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을 가가지고 70명 파송시키듯이 여기서 쫙 파송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KTX도 성경역에 만들어버리고만, 그 바로 옆에 공항도 있고 말이죠. 조금 있으면 여기 고속도로도 생기고, 이 삼박자가 갖춘 데가 어디냐고. 아이고, 그 노정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시라고. 신정동 있다 이쪽을 보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일하셔가지고서, 기가 막힌 기부온 사람들 경산팀들이 보내가지고서 한 식구대 해가지고서 놀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주여,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문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으로 난 사람, 그게 문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문안을 할 때 입맞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입맞춤. 입맞춤은 누구하고 해요? 참 재미있는 것이,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술람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 보고, 네가 내 오래비였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한 가족은 공개석상에서 뽀뽀할 수 있어요. 부부는 안 돼. 부부는 남이라니까. 아니, 비밀을 하셔야 돼. 한 어미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공개석상에서 뽀뽀를 해도, 입맞춤을 해도 흠이 안 돼요. 형제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니까. 아멘? 김목수 주대에 내밀지 말고.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냐고. 한 가족만이 할 수가 있어, 입맞춤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고 문안하지요. 우리가 한 피를 받아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한 형제들은 뭐가 된다? 입맞춤에 문안이 되는 거예요. 또 주대인 내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입맞춘다는 얘기는 말이 같은 얘기예요. 말이 섞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 말하고 내 말하고 둘이. 아멘? 그 말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그럴 때 우리는 뭐냐? 너도 예수의 말, 나도 예수의 말 같으면 증거되는 건 예수밖에 없죠. 거기 가족이라니까. 그걸 입맞춤이라 그러고. 아멘? 이걸 또 문자적으로 봐가 주대에 내밀고,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날마다 입맞춤 합시다. 무슨 입맞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말씀이 토킹하잖아요. 토킹.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를 통해서 낳아진 유일한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딱 데려가지고, 너희들도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지 않느냐? 너희들도 예수로 낳아진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문안해라 그러는 거예요. 문안하라고. 그냥 벌로 써 있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문안이 되는 거예요. 입맞춤이 된다니까. 아멘? 이거는 세상적으로 뭐 스승, 제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는 이건 한 몸을 이야기하는 한 몸. 아버지와 아들을 한 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계급이 아니고 하나의 하나.
스승과 제자도 하나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디모데는 그 바울의 사명을 가지고서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자기가 못 가면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가면 그쪽으로 보낼 때 이 사람은 내가 신이 많은 사람이다. 신이 많은 사람이다. 말 들어라. 이 말 들어라. 제가 만약에 새로운 교인들이 왔다고 누가 왔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누구 지목해서 그 사람하고 사귀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신이 많은 사람이니까 사귀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을 소개하겠어요? 내 사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나와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소개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그의 말을 들으면 돼. 그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돼. 이 복음이. 그러면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저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질 것 같으면 내 가족도 싫어요, 가족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것 같으면 다 좋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구조는, 표상적인 구조는, 가족이라는 이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지, 그냥 껍데기, 진짜 실상을 여기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의 형제는 뭐냐? 한 복음 안에서 난 자들이 형제예요, 형제. 이런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3박 4일 말해도 더 하고 싶죠, 그죠? 우리 주은이 보세요, 저. 시험 내일 모레 앞두고 나가지고서 아침에 설교 듣는데도 부활이야. 점심에 설교 듣는데도 예수님 부활이 또 들어. 저녁에 설교를 듣는데도 부활이 또 들고.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라보니요. 마리아가 말이요. 예수님 서신 걸 보가지고 라보니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귀히 여길 것 같으면은 버선발로 가가지고 내가 안아주겠어. 이렇게 사경을 갖고 싶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교인과 교인 간에 만나가지고서 말이죠. 서로서로의 관심사가 예수라는 공통분모를 놓고서 이야기가 되면은 우리 형제 맞아. 근데 거기에 이상하게 와가지고서 뭐 어디 뭐 세상 이야기, 뭐 돈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있다고 같으면은 이 동네, 다른 동네, 잘못 짚어왔다니까 다른 동네 가서 얘기하라고. 좀 문수사 가서 얘기하세요, 그래. 여기서는 오로지 뭐냐, 저 위의 소식만 들어야 돼. 저 위의 소식만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저 위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해야 되고. 아멘? 그런 문안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가 성경 속에 있는 그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에도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멘토를 구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되 그 목사님이 존경스럽지 않고 그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면 교회 옮기라고. 그럼 본인 손해보는 것이니까 왜 들리지도 않고 싫은 걸 와가지고 억지로 억지 춘향을 있어봐야 그건 하나님 알아주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목사 찾아가라고. 가짜면 가짜도 찾아가가지고 가짜끼리 놀다가 가짜로 가라고. 그냥 너무 심한가요? 괜히 아까운 시간에 와가지고 불평불만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말로 와 있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이 복음이 이렇게 막중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훼손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들어와가 또 어떻게 하겠지요. 그런 걸 눈 뜨고 여러분들 지키셔야 된다니까. 아멘? 이 소리가 하늘로서 오는 소리인지 땅에서 나는 소리인지 땅의 진동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사람은 여러분들 사귀지 마시고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사귀시라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게 친구니까. 그게 내 동력자니까. 아멘? 부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과 그 사이 속에서 서로가 좋은 친구가 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멘?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고, 그 사람하고 통화하면은 전화를 끊기 싶고, 전화 끊고 또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하다가
집에 와서 또 전화해가지고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들이 났을 것 같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밥 사줄게.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이 히브리서를 마감을 하면서, 저도 이 히브리서를 마감을 하면서 히브리서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았고, 이제 히브리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데 내보고 묻는 건, 너 강 건너 왔나? 네 강 건너 왔나? 네 어떤 강 건너 왔노?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강을 건너야 돼. 홍해라는 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게 두 세례예요. 두 세례.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두 강을 건너가지고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강을 건너야 네가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이어야 내가 문안할 수 있다. 이거. 그 문안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강을 건너왔는가? 건너라 말라는가? 다 여러분들 신앙은 결국 1대1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셔야 돼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은혜 받아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듯이 우리 목회교 성도들 다 찾아와 만나주세요. 내가 우리 새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어떻게, 내 새끼라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나 찾아와 주셨듯이 저 새끼들 좀 찾아가가지고 좀 관심사가 여기 확 빠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새끼들이 그런 게 없어.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서 때가 있겠죠.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식구들 전부 다 내 목양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다 주님 나 만나주셨듯이 저들 만나주셔가지고 저들이 그냥 미쳐가지고서 꼬꾸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싱글싱글 하면서 말이죠.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 미친년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이 교회 전부 다 예수에 미쳐가지고서 꼬꼬문 여자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서 나 다음 주간에 꼬꼬 꽂게. 여러분들도 꼬꼬문 모습으로서. 그래서 산 위에 세계 바라보고 산 아래 다 이겨내시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오롯이 저 위 소망 가지고서 한 주간 이겨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모도 당당하게 다 꼬꼬준 여자잖아. 꼬꼬문 여자잖아. 나 예수하고 입 맞춘 사람이야. 나 입 맞춘 사람이야. 무시하지 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넘침바 되어져서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건너온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우리가 강 건너온 자들끼리 서로서로 문안하고 위로하고 서로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울산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세계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하게 한 성령 안에서 주님 저를 만져주셨지 우리 주님께서 저들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셔서 모두가 하늘 위에 그 복음을 안고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